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한 여자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한 여자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오늘 설교 말씀에는 크게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 많은 한 여자이고, 또 한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세 명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이 어느 쪽에 내가 서 있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좀 전에 이 제목에 읽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한 여자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립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도 하겠지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먼저 짚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기원전 2세기경 등장한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페루심에서 유래된 자들로서 원래는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과 분리되고 무엇으로부터 구별한 자들이었을까요? 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또한 전통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들을 분리시키고 구별하고자 했던 그런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역할 중 핵심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데는 매우 열심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점점 교만해지면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형식과 외식에 빠져버려서 정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로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역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한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을 때 때마침 죄 많은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함께 식사를 나눌 때 당시 율법에서 의미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은 후에 그분의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붓는 것을 보게 된 후에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한 말을 지금 본문 39절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때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자, 이 여자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지금 기름을 붓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사건의 핵심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잠시 이 사건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36절과 38절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 한 명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초대를 하게 되었고, 그때 37절에서 한 여자가 이 집에 식사하시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그 도시가 어디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다. 뭐라고 여러분?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던 죄인인 한 여자가 누구의 초청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들어섰으며 더구나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온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 그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이런 귀한 소식을 이제 듣고 내가 그 시몬으로부터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동의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이 비싼 향유를 들고 주님을 찾아와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또한 그로 인해 받게 될 세상의 모든 멸시와 수모조차도 개의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쓴 우리 독립심리계 신자들은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보다 성경을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를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요, 이 바리새인이 그 도시의 죄인인 한 여자에 대해서 속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는 점입니다. 자, 그것은 39절 나머지 하반절에 잘 나와 있는데, 자, 39절에서 이 바리새인 속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라고요?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지금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대언자라며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여자는 뭐라고요? 죄인이라 라고 누가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몬 바리새인이 그렇게 속으로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쉽사리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을 잘 분석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자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은 이 여자와 그녀의 행동을 판단하면서 심지어 누구까지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기가 초대한 이 예수님까지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은 누구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까? 예수님까지, 주님까지도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도 구원받았지만 다른 구원받은 지체의 어떤 행동과 그런 것을 보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누구까지 판단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시몬의 행동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는 뭐고 들보는 뭡니까? 티가 뭐죠, 여러분? 티는 한 점의 아주 작은, 남의 작은 과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들보는 뭐죠? 자기 자신의 큰 과실을 뜻하는 겁니다. 티가 뭐라고요? 작은 과실이고 들보는요? 큰 과실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됨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 여자의 작은 죄인됨만을 판단하면서 그녀의 어리석은 행동을 받아주시는 예수님까지도 그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른다고 어리석게 판단하는 우를 저지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부분에서 다른 지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다른 지체와 사람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누구누구의 행동과 누구누구의 말을 판단하는 그 행동과 말이 바로 누구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 심판석에서 나를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판단하는 사람아, 오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시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같은 일을 행하며 판단하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다음 말씀 한번 잠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판단이 기준이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무엇과 동일하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제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판단하는 것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지체,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다른 지체보다 어떻다고 여기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 한 죄 많은 여자에게 판단했던 것처럼 내가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판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변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눈물을 흘리며 가련하고 불쌍한 이 여자를 판단하며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종교인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구원받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걸 항상 인식하시면서 늘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역시도 어떠한 자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느 순간 나 역시도 내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조금 더 봉사한다고 이 바리새인처럼 동일한 죄를 저지르게 되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늘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7장에 이 바리새인과 아주 절묘하게 대비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앞서 본장의 사건 중에 백부장의 믿음이 매우 크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내리며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큰 믿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작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큰 믿음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한 이 큰 믿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냐 작냐를 논하기 없어서 그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말씀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어떤 고백을 주님께 했을까요?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께로 갈 자격이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오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예수님 보고 예수님 직접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칭찬하신 것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뭐 때문에요? 나 자신이 누구에게요? 주께로 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이것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진정한 고백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인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 자신을 이제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어떤 자인가,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다른 짓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대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자신의 실종과 겸손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욥도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3대 의인으로 평가받는 그였지만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가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해서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알고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보다 어떤 자로 등장하기 쉽습니까? 주님, 저는 죄입니다. 제가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야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의 모습을 잘 한번 여러분 대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아주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벽을 붙잡고 몇 시간이고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서 이렇게 보이기 쇼맨식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심지어 눈도 들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도 들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인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곡히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리새인의 종교성과 세리의 믿음이 너무나 아주 대비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혼자서 기도할 때 자신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님에 대해서 감사기도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반면에 자신이 죄인이나 자각했던 세리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 제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고 이 사람은요, 세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모두 다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임을 받는 우리 진의 침례교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역시도 여기에 등장하는 세리처럼 죄인임으로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낮은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또한 욥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 나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처럼 주 앞에 저는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죄 많았던 이 여인처럼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문 40절에서 4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본문 40절 43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0절 43절. 자,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한번 펴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이제 드려주시고 계신데,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그들 두 사람의 그들의 빚을 너그러이 탕감해 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너무나 간단한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를 하고 계시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500데나리온이 오늘날의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약 한 155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 50데나리온은요? 15만 5천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빚진 사람에게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 너그러이 용서를 해줬다고 봤을 때 이 빚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빚을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155만 원과 15만 5천만 원을 빚졌는데 둘 다 이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질까요? 당연히 155면 더 많은 돈을 이제 내가 탕감받을 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더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옳게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로 이 여자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더 많이 죄를 깨닫고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옥합을 깨트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죄 많은 여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인을 보면서 판단하는 바리새인에 속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지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혹시 우리 중에는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강단에만 서면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까라고 속으로 창피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기신 적은 없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증할 때 또는 기도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는 주된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44절에 47절 말씀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향해 돌아서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게 들어올 때마다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바로 그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맨 마지막 구절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읽어가시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니라. 이는 그녀가 어떻다고요?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왜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까? 내가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일수록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우리 자신이 여기신다면 이 여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한 주님을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동시에 죄 많은 한 여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심지어 주님께조차도 냉대했지만 죄 많은 이 여자는 회개와 감사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장면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자들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백부장처럼 저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도주 중에 가든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죄 많은 여인과 이 백부장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티끌과 죄 속에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오늘 본문 48절과 50절 말씀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죄들이 용서되었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다가가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던 죄 많은 여자에게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이 여자를 판단하며 말했던 바리새인에게 속해 계십니까?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